할렐루야. 여러분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밖에 날씨가 많이 뜨거운데 이번 주간 내내 우리가 뜨거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수요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다른 길로가 아니라 의의 길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동감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사랑. 하나님의 작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죽음 상태였어요.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에 있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우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다. 하늘에 앉혀진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엇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왜냐하면 생각해야 무엇이 나오냐면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땡큐죠. 땡큐. 땡큐가 감사예요. 뭐냐면 땡큐. 당신을 생각한다. 땡큐.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당신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는 어떠했는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부터 할례 없는 무할례자라. 그렇게 무시당했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프라우드한 것,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신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택함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기에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도 하다가도요, 어떤 때는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 그리고 입에서 심지어는 비난하는 말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천국의 소망도 없었던 그러한 나 자신을 생각해야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13절에 보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할례 없는 자라 칭함을 받았던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가까워졌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까워졌냐면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워졌다.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은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담이 있었어요. 어떤 담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갈라놓는 1.5m 그런 높이의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 그 뜰로 넘어갈 수 없고 이방인은 그 유대인 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담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경고문이 쓰여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넘어갈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막혔던 담을 그 주님이 그 몸으로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화평하게 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지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세 사람은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렇죠?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처럼 이 한 세 사람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공동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다. 하나 될 수 있었다. 저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요 747 보잉 비행기, 여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요 예수라고 하는 대형 비행기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형 예수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그러면 이 비행기는 어디까지 가죠? 예, 맞아요. 이 예수 비행기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비행기 안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또 하나,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쭉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소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서 죽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어디에 떨어져요?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거죠. 하늘 시민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화평이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은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그 기초가 되어서 신약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몸. 세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흔히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 옛적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 걸어다니는 성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이 너희와 동행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 그 의미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불어넣으셨어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천국 소망, 하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낮아지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가장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속으로 예배와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기뻐하는, 예배하기에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